오늘의 말씀 창세기 3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야곱과 라반의 형제들이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45절에서 46절 말씀. 45절은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이기도 하지요.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처음에 라반의 계획은 야곱과 계약을 맺는다거나 화해를 할 생각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 드라빔도 사라졌겠다. 틀림없이 야곱 이놈이 가져갔을 터였겠다. 이것을 빌미로 또 다른 조건을 더 씌워서 야곱을 영원히 자기 밑에 두고 평생 일하도록, 안 그러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하는 식으로 부려먹을 그럴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두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 그 드라빔을 들먹이며 도대체 야곱, 네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이제 더 이상 너는 내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너는 앞으로 꼼짝없이 내 밑에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고 일하거라. 그렇게 하고서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을 그런 느낌이었겠지요. 그러나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더 이상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뒤져봐도 드라빔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라반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만 것이지요. 거기다 대고 그간 쌓이고 묵혀두었던 야곱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자 이 녀석이 그간 이런 속마음을 숨겨두고 내 앞에서는 그렇게 조아리며 살았나. 매섭게 변한 야곱 앞에 오히려 이제는 라반이 할 말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야곱과 라반 일행은 돌을 가져다가 그 자리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돌 무더기 형태의 기둥을 쌓은 후에 모두가 그 자리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화해의 의미였겠지요. 두 번째 질문, 라반과 야곱은 각각 그 돌무더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47절에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두고 아람어로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의미로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같은 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지요. 이 돌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 미스바라고도 불리는 이 돌무더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49절에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미스바는 망대라는 의미입니다. 망대에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는 것이지요.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망대처럼 서서 지켜봐 주시기를 기원하였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제 야곱과 함께 자신의 딸들과 외손주들을 떠나보내며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딸들에게 남편으로서 책임을 끝까지 다해주기를 그렇게 빌었습니다. 또한 이 기둥을 기준으로 라반도 더 이상 야곱 쪽으로 넘어가서 해하지 않고 야곱 역시도 이 기둥을 기준으로 라반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서로 이렇게 해하지 않기로 좋게 약속한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야곱의 모든 자녀들은 그 아내를 구할 때 야곱이 그러했듯 이삭이 그러했듯 본향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구할 수 있는 그 길은 이제 이 계약으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5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이렇게 그 둘은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맹세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 과거 불공평한 계약의 희생자였던 야곱이 대등한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모든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답게 살기 위하여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간의 야곱의 처지가 어떠하였나? 사실 오늘 계약하는 것을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계약은 새삼스럽지만 라반과 야곱 그간 보낸 세월이 20년이지만 처음으로 한 계약입니다. 처음 만난 날 계약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 헤어지게 된 마당에 처음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간은 계약서 한 장 없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말로 바뀌는 그렇게 지내했던 외국인이자 나그네이자 노숙자 처지였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간 이렇게 일하면 저렇게 말이 바뀌고 저렇게 일하면 또 이렇게 말이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얼마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자신에게 이어지는 그 복을 틀림없이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거 다 어떻게 된 것인가? 이 계약서 한 장 없이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는 이 굴레에서 나는 어떻게 벗어나게 될 것인가? 늘 그 의심 가운데 눈물 가운데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드디어 라반과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이러한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이지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로 라반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야곱의 인생 너무나 험난합니다. 어떻게 이 처산들을 넘을까?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 계약서 한 장 없는 그런 노숙자 신세 같은 느낌, 이게 어떻게 끝이 날지, 어디서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질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 정처 없는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인생도 붙드시며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이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